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이지만 바울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부류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참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가 뭐냐면 유대 율법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율법 교사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옛 자기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 유대 율법주의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로서 권위의식을 가졌고, 거기에 덧붙여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라는 건 뭐냐면 다른 이방 지역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갈 때 이 사람은 우리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당신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추천서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고, 그에 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 같은 것이 없으므로 그 사람이 진짜 사도가 맞는지, 또한 사도의 권위를 가질 만한 존재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게 어디에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과 또한 이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런 것 같아, 바울에게 뭔가 추천서도 없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도 이 사람들이 또 고린도 교회 내에서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죠. 별거 가지고 다 다툽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도직에 대한 추천서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당신들이 지금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엄밀히 말하자면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물들이 아니냐. 그런 결과물들이 바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그 자체인데, 내가 추천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게 된 것도 아니고,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욱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추천서를 받지 말아야 될, 받을 필요가 없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신이 나의 추천서가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 쓴 추천서하고 또한 아니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울 자체의 추천서가 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은 옛 언약에 붙들려 사는 일꾼들이지만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구약이죠. 유대교의 많은 영향을 중심이 되는 구약 성경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옛 언약은 죄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결국 없어질 영광이고, 새 언약은 살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즉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의 직분, 바로 자기를, 또한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은 옛 일꾼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한 것이다. 그 직분을 받은 것이다. 물론 모세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모세의 역할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누구 때문이냐? 모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 그것을 뭐에 빗대고 있냐면, 모세가 얼굴을 가렸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후광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린 모세를 통한,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게, 완전히 알 수 없게 하는 그러한 가림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림막에 가려진 상태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대표적인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는지를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반드시 수건을 가려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버리는 것이죠. 왜 가른지 생각하지 않게 되면, 얼굴을 수건에 가리는 것도 가려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한 그 절차를 거쳐야지만 적법한 것이다, 적합한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자체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그러한 상태로만 그게 맞는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 만나려면 주의 전에 오면은 수건을 써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썼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이유를 모르게 되면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옛 언약과 새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마치 모세가 수건을 얼굴로 가린 것처럼 그러한 상태로 이 땅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한계가 분명하고, 도리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건 자체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수건이 무슨 하나님의 율법의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새 언약은 그런 가림막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완전한 하고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완고해서 그 수건을 모세가 자기 얼굴에 가린 이유는 알지 못하고 그저 그대로 해야 되는 짓만 아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수건을 반드시 쓰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만 읽는 게 아니라 여기는 비유적 의미가 있습니다. 비유적인. 즉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가림막이 없이 완전하고 분명하게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왜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 백성들이 나타낸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면 이것은 옛 언약의 한계이고 예수님을 통해 표현된 새 언약은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어떨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옛 언약도 바라보게 되고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보게 되고 하는 것들이 수건으로 가려진 그러한 얼굴이 아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주신 말씀들을 바라보아야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이 신약보다 못하다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전해졌으나 구약 자체만으로는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신약을 통해서 주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구약의 말씀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의미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 주의 영. 결국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받은 유대교 율법주의자 그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율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진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에게 그들보다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미혹되지 말고 다투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 살게 된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고 온 저 사람들 때문이냐? 아니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수고의 땀을 흘리고 복음을 전한 바울의 노력 때문인가 잘 분별해 보아라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의미가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미혹된다는 표현보다 불완전한 이해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바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비롯되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수건으로 가려진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인간의 해석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또한 뜻에 따라서 재해석되어진 그러한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제대로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진리 그 자체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하나의 제 한계가 있고 또한 표현에 분명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대로 제가 전한다 할지라도 또한 듣는 분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와 전혀 다른 이해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가끔 제 아내한테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땠냐고. 그러면은 이렇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맞을 때도 있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아닌데 왜 거기에서 멈추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닌데 왜 저 부분으로 갔을까? 아니면 왜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했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잘 전달을 못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제 아내가 그 부분까지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씀은, 설교가 성경의 온전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읽을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역할이지,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주의 영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는 그러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그 말씀 자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의 설명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해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험 볼 때 풀려고 그러면 그 문제가 안 풀려요. 대표적인 수학 같은 경우에. 저희 경험 속에서는.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이해를 했으면 자기가 또한 집에 가서 풀어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는 실제로 그 시험의 상황에 닥쳤을 때
풀지 못한다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남의 이야기만 듣고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면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말씀을 나눈 후에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한 대로 메모한 대로 가지고 주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럴 때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더 깊은 은혜와 또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든든히 서는 사람들이 되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복된 경험들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기쁨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왜 주의 성령을 구해야 되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도 함께 읽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일부만 알게 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이해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마치 다 알게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구하옵나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살펴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더욱 깊이 깨닫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헛된 데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도 함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앞에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